19편 거의 이제 마무리 부분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161절에서 168절까지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많이 덥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위를 우리가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 지역이 사계절 없이 늘 덥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더위도 이제는 못지않은 더위입니다. 오히려 더 능가하는 더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예? 예, 뭐 지금 계곡에 가도 물도 없대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좀 전기세 좀 올릴 생각하고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놓고 성경 통독하면 좋아요. 진짜 저희 집안에는 4대가 있잖아요. 4대가 여성들이 4대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계속 통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더위를 식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안 있을까요? 예. 오직 말씀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의 전장이 176절까지 있는 전장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21번째 연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번 연하고 22번째 연 하면은 119편이 다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연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한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이 21번째 연은 시편 119편에서 산 정상에 해당되는 가장 높은 정상에 해당되어지는 비유컨대 그렇게 볼 수 있는 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조절해 가면서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이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고 또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이 21번째 연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우선 정리를 하면은 16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조금 뒤로 하고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 다음 16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그 다음에 또 한 3계절이 보면은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리로. 그 다음에는 또 찬양의 자리로. 또 그 다음에는 바라고 그랬어요. 소망하는 자리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뭔가 하면은 그의 말씀을 경외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기뻐 즐거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한 찬양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또한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오랫동안 1년 가까이 그래 오랫동안 이 119편을 살펴봤지만은 결국은 이거 하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시인이 누렸던,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사실 환경이 달라진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막바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절의 시작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했다. 지금도 핍박하고 있다고 말이죠. 고관들.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라고 나와요. 프린시스. 프린스라는 말은 왕자, 최고 권력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접하면은 다윗이 힘들었을 때가 그의 생애에 언제였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울이 그를 그렇게 몰아갔을 때에 사실 뭐 이유가 있나요?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사울이 까닭 없이,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더 경계합니다. 더 우리를 대적합니다. 까닭 없이 공경에 처할 때도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은 후반기라고 본다면은 이 시가 압살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자를 차지하게 됐을 때에 그가
정말 도망치듯이 그렇게 슬피 울며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기드론 강을 시내를 건너서 그렇게 광야길로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참 진짜 인생 별거 아니네, 좌절하거나 스스로 낙심하여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서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억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엄청난 것을 오히려 회복하고 있는 거죠. 회복하고 있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은 무엇을 다루느냐? 승리의 트럼펫이 울리는 연이다. 우리 이 집사님 트럼펫 부니까 신나죠? 예? 한번 불어볼래요? 예, 얼마나 신납니까? 이분이요, 아무 분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분이요, 대한민국 해군의 군악 대장입니다, 여러분. 해군 군악대 중에 제일 계급이 높아요. 그래봐야 소령이지만은. 예, 소령도 굉장한 자리예요,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 집사님 진짜 훌륭해요. 근데 지금 드디어 중령 진급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진짜 진급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아름답게 예비해 놓았겠지만 승리의 빵빠레를 부르는 연이다. 이렇게 21번째 연을 우리에게 시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게 너무 우리에게도 소중한 그런 연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제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16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주의 말씀만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주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떠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다루어요. 아니,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제껴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내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고 무시하고, 그건 절대로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두렵고 그 떨림이라는 것은 노예나 종이 주인을 대할 때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도 구별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또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절대적인 전능자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별명이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잣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고 우리의 표준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면 안 해요. 심령이 탁탁해지면 안 돼요. 그런 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경화증 같이 심령경화증이 오면 안 돼요. 예. 돌같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야 돼요. 존 번연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을 썼지만은 또 그가 쓴 또 하나의 작품 가운데 하나는 브로큰 하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는 깨어진 마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는 말도 있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그런 말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나는 내 생애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전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서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나를 인정해 줄 거다. 그건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평생을 기도하고 아무리 평생을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최후에 심판하실 수도 있는. 왜요? 깨어진 마음이 아니면은 먼저는 깨어진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깨어진 마음이라 그 말이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큰 두려움 앞에 주목하다 보면은 여러분, 작은 두려움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핍박과 두려움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다윗처럼, 시인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뜨는 심령, 그 꼭 경외하는 심령이죠. 그것이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얻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았다면 그는, 시인은 고관들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당했을 것이다. 역으로 말하는 거죠. 그가 고관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비롯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라도, 고관이라도,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터무니없이 눈만 뜨면은 잡히는 쪽쪽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했습니다. 왜? 바로 이거예요. 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압도했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은, 그것은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함, 너무 우리에게 요긴한 요소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틴 루터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를 압도했던, 그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앞에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어 불렀던 찬송가가 뭡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3절 가사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겁내지 말고 서자, 그 말이에요. 겁내지 말고 섰거라. 뭐로 이긴다고요? 진리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이게 루트의 고백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죠. 이 맛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19번째 연애 또는 20번째 연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확고부동한 말씀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홀로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갈 때에
그가 쓴 시가 시편 3편인데요. 거기에는 5절부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쫓긴 가운데에도 누워 자고 깨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랄만한 선언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천만인이, 이 천만인에 담기지 않을 세상의 두려움이 있나요? 누구도 사울이 아니라 압살롬이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떠한 환경도 그 어떠한 나를 힘들게 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어떠한 것들마저도 다 이 천만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다윗만 그랬을까요? 1세기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했고, 그럴 때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야,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인물들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멋있는 선언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그들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는 하더라도 우리를 잡기는 해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님을 배반한다든지 그냥 터무니없이 좌절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이 연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6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많은 달치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래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꿀과 성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라고,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는 지혜는 노인들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다윗은 119편에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 같지만은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즐거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진정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야말로라는 것은 이 두려움, 경외심과 즐거워하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경험하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지금까지 앞에서 무수하게 시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나는 주일날 한 번으로 즐거워합니다. 혹시 자주 보면은 그 즐거움이 반감될까봐 한꺼번에 즐거움을 왕창 받기 위해서 나는 일주일 동안 벼르고 기다리고 참았다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겁지 않다면은 더 근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과 기뻐함,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제주도를 가게 되면은 제가 조금 쉬는 장소가 바로 바닷가예요. 그냥 앞에 바닷물이 있는 그런 곳에서 좀 쉴 때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참 신기해요. 하루에 2번씩 바다가 설물이 되었다가 설물이 되면은 물이 쫙 빠지더라고요. 또 시점이 되면은 밀물이 돼요. 꽉 차요. 참 묘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비밀들이 설물처럼 빠져나가는 자가 아니라 밀물처럼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요. 차고 넘치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죠. 같이 나오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이 탈취물은 뭘까요? 이 뭐예요? 훔쳐왔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전리품을. 예, 전리품이에요. 예,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에 성자들이 취하는 것. 성자들은 눈치 보고 취합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6.25 참전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끔씩 제가 군목 시절에 이제 군에 6.25 때나 이럴 때에는 그 종교 강연회 이럴 때에 전쟁 경험도 있는 목사님이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강사로 초빙을 하는데 이분이 참 말씀을 잘하세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것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대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잘 모르잖아요. 강 장로님은 전쟁을 아시겠네. 예, 우리 최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강 장로님은 이 대전차 지뢰가 다 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전쟁 경험이 직접 있잖아요. 베트남전. 근데 전쟁은 질 때는 어떤 심정인가? 전쟁이 지에서 쫓겨나고 목숨 막 그러면 살려라 도망가야 되고 막 폭탄이 터지고 이럴 때는 전쟁은 뭔고 하면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승리하는 거예요. 붙는 쪽쪽 이기는 거예요. 적군이 도망가요. 쫓아가요. 그때는 그 전쟁은 이 목사님의 표현으로 이해하면은 천국 같더라. 천국 같더라.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뭐 천국이라 그 말은 아니고요. 이게 어떤 희열이 있나 봐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고대 전쟁사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은 전쟁의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는 뭐 일정 기간 동안입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별로 좋지 않은 역사의 기록들이지만은 마음껏 승리한 군인들이 마음껏 그런 것들을 다 탈취하도록 허용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탈취물이라는 것은 바로 전리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뭔 말인가 하면은 지금 시인의 현실 상황은 현재 상황은 고관들이 그를 핍박하는 상황. 내가 지금 계속해서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는 패배한 듯한 그런 상황인데 신자는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탈취물은 승리자만 누리는 거거든. 전리품은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나의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거예요. 대처 방안이죠.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생겨진 말씀 속에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즐거워하는 거죠.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죠. 전리품을 획득한 것 같은 즐거움을. 다음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 살로움이라는 것 이거 굉장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로움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 큰 평안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크다는 걸 최대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큰 평안입니다. 예. 영어로 great peace라고 그래요. great peace. 그래서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21번째 연을 주제를 뭘로 잡았는가 하면은 Place of Peace라 그랬어요. 평안의 자리, 평안의 자리, 살로움의 자리.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면은 그 평안이라는 것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 근데 그것도 오늘 시인이 누렸던 평안은 그냥 피라미 평안이 아니고 뭐라고요? Great, 큰 평안이다. 여러분, 네. 여러분 피라미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큰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큰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시인의 고백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